제목은 복을 몰고 다니는 민족이고 제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에서 고센 땅을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먼저 이삭의 주된 거주지였던 브엘세바에 들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은 드디어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보게 된 야곱은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라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목자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 거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야곱이 자신의 수많은 가족을 모두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의 순종 때문이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흉년의 때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자손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 요셉은 유목민을 멸시하는 애굽인들에게 형제들의 직업을 사실대로 밝히게 하여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요셉의 이 같은 조처는 그의 일가를 타락한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는 이유로 또 포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감추고 세상 조류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과 복음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봉독한 창세기 46장은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요. 8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 가정의 70명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요셉의 그 반가운 재회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므로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에게 내려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창세기 45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형들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어제 나왔죠. 요셉은 형들에게 2년 동안 땅에서는 이제 식물이 자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5년 동안이나 땅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애굽으로 오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가축대들을 굶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편 이제 그 가나안에 사는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에게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식들의 말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그 요셉을 통해서 보낸 큰 수레들을 보고 제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고,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과 함께 모든 행장을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1절은 그거에 이어지는 말인데요. 내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하마터면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언약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진 것을 몽땅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끝자락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의 초청을 받고 또 가나안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야곱의 그 마음이 몹시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한치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생기고 수시로 무엇을 결정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한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평상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경험 많은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결정하는지,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먼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야곱을 본다면 우리는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대로 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볼 때도 우리는 흔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먼저 다 판단을 해놓고 하나님 이게 맞지요?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나의 자세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으로 가득 점철되어서 내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면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의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행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도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갈 거다.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 네가 죽을 때 너의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고 다시 너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이상한 부분은 창세기의 횃불 언약의 내용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하고 16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네 자손은 4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에 있는 15장 횃불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4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대, 2대 그거를 100년 정도로 보죠. 그래서 4대, 400년인데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430년이나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43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게 된 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함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만일에 그 이주하는 70명 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움을 한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 함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그 당시의 죄악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악으로 치닫는 죄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라고 400여 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회개하지 않고요, 끝끝내 자기들 죄악으로 그 악이 쌓여만 갔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본문으로 오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목적이 3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을 큰 나라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단지 기근이 와서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의 애굽 땅은 세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그 큰 민족으로 자랄 때까지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애굽을 모판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 광야 같은 역할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가게 하시기 전에 먼저 다 작업을 하시는데, 누가 먼저 갔나요?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됐고,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배경도 그 형제들의 시기가 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 땅에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에게는 애굽이 낯설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실종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또한 어떻게 했나요?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울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울다가 죽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 그리고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그 슬픔 등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타나죠. 애굽에서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드디어 마음 놓고 애굽으로 가는데요.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집트는 애굽이지요. 야곱은 바로가 자기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자신의 처자식과 손주들을 다 태워서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숫자는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도합 70명이라고 그렇게 나타나죠. 이들은 모두 야곱 언약에 포함된 그 숫자들인데요. 이 70명이 시작돼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는 그런 국가로 형성이 되는 씨앗의 숫자가 70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 이스라엘은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애굽의 나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에서는요,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에서는 족장 시대였었어요. 창세기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족장이었고요. 그 족장 시대에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족장 시대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족장 시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체, 그 민족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숫자 70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8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0명이 내려갔지만 정확하게 430년 후에 얼마큼의 이스라엘 숫자가 이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의 그 민족으로 번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서 큰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제가 읽었던 대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세상에 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 이스라엘만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뜻이 계셨던 거죠. 세계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뜻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 나라만 선택하신 거야. 우리 나라는 이렇게 우수해. 특수주의, 그쪽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였죠? 요나였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냐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왕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님을 힘입고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기도로 여쭈었고, 하나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시면서 나도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너희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그 애굽으로 간 숫자는 70명이었고 70명 명단은 46장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고요.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해서 나왔음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가족, 모르는 이웃,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이 세상 죄악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구분하는, 분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뻐 받아 주시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에 다 부합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